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 후에 우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떠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세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호흡할 수도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뀐 일상에서 저희들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사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광림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광림의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과관련 센터 위에도 함께하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아이들의 몸과 영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푸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언제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깨우침의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게 된 지도 어느덧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꾸준하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 1년 반 사이에 더욱더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해도 눈초리가 안 좋아진다거나 경계를 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칭찬의 의미로 이제 선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분을 교회 오빠 같다 이렇게 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연예인에게 별명 때문에 그 교회 오빠라는 그 별명 때문에 당신이 싫어졌다고 막 심한 욕도 하고 악성 댓글도 달리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교회를 나쁘게만 보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오해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나, 정말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 혼자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내가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구나 스스로 답을 찾아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다비다는 단순히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아픈 와중에도 고통 중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 참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중에도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제 병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제가 아프지는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나가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하니? 내 병 하나도 안 고쳐주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은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나도 잘 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고 복받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것이 최우선이시고 영혼이 잘 되면 자동으로 범사가 잘 돼서 복을 받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복받고 잘 사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아휴, 속았네 속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다비다는 진정한 믿음이 것이 그런 증명이 된 것이죠. 병이 들어서 아픈 와중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하던 선행도 구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육신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다비다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 이 껍데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의 세마포를 준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도 좋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병에 걸린 거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아픈 거지? 저렇게 죽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또 따가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뻔한 얘기를 알면서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이 정도쯤은 죄가 아니겠지 하거나 또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뻔해도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죽일 때도 있고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고치실 때도 있고 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선행과 구제를 할 때에도 아주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정말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선행을 많이 한 자가 자기에 빠져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주방에서 너무나 바쁘게 봉사를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탓하면서 예수님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아니, 빨리 제 동생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언뜻 좋게 말한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제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지금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 때는 마르다가 잘하고 옳은 말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동생도 언니를 도와야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과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더 좋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것도, 또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려고 한 것도 참 굉장히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야, 한 가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거듭난 후에, 그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조용히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르다처럼 이렇게 요란한 선행을, 요란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고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칭찬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 루다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단락에 보시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때마침 이제 요바와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바로 빨리 와주시기로 간청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기 때문에 목사님 바쁘신데 배려해야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 부탁을 할 구역 식구들도 있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너무 바쁘고 너무 죄송하면 구역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리면 구역장님께서 바로 담당 교우 목사님께, 또 위임 목사님께 바로바로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간혹 너무나 막 창피하다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가 싫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흉을 볼까봐 겁나서 정말 나는 지금 안 괜찮은데 다 괜찮다고,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나,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만 보시면 되십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또 얼마나 말씀하기가 좋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 어려우시면 정말 꼭 담당 교구 목사님께라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양들을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아주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날 너무나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아휴, 해결을 해줘야겠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도 하물며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녀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즉시 빨리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제가 참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아동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향기가 곳곳에 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다비다의 사랑은, 이 다비다의 선행은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잖아요. 39절 보시면 모든 과부가 와서 다비다의 이 선행을, 구제를, 사랑을 울면서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다비다가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누군가를 차별했다거나 아니면 병들고 나서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하지 않았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과부가 와서 다 울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내보였다는 거죠. 정말로 이 다비다가 아파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죽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 참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개도 절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져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깐 저희 집 이야기를 하자면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차를 거칠게 모세요. 아니, 거칠게 모셨었어요.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으니까 많이 거치시긴 하셨는데 원래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차라는 게 사람이 편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하시면 좀 심하게 멀미도 나고 스릴감도 있고 좀 불안하게 운전을 하실 때가 있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면 이제 다들 아시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이렇게 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제발 좀 천천히 가시고 차간 거리도 지켜달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차를 타면 거의 매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는 저희 아빠가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운전을 하셨었나 봐요. 갑자기 엄마 손을 이렇게 쓱 잡으시더니 편안하시지요? 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온 지 아직 5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이런 말은 내 입에서 나와야 맞는 게 아니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휴 이렇게 당신이 날 사랑해주고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어떻게 지금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러느냐고, 무슨 사랑을 이렇게 강요를 하냐고 그러셔서 저희 가족이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빠처럼 사랑은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 느껴지지 이렇게 자랑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그걸 느끼고 그걸 드러내는 게 진짜 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고 나옵니다. 왜 사람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다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나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저기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야만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또 왜 다 불러서 보여주었을까요? 이제는 봤으면 믿어라, 기적을 봤으니 이젠 제발 믿어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요빠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들에게는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정말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또 되어지고, 작더라도 나랑 하나님과만 알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욕심이 많아요. 의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되어도 어떤 날은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기적을 또 체험해보고 싶다, 더 큰 기적을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왜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는, 김푸름은, 여러분들은 쉽게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양보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화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3번 화낼 거 이제는 한 번만 화내는 것도 변하고 기적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더라도 참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전에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의 나를 봤을 때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선행과 구제, 봉사는, 사랑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냥 단순한 다짐이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 다짐과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오늘 마리아처럼 칭찬받고 다비다처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비다를 통해 진정한 참사랑은 생색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증거하고 나타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저희가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해주시고 정말로 생활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저희가 생명길로 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